언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그치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쓸 건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쓰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말씀 가운데 한 군데씩 찾아보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 성경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각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레위기 6장 9절 말씀과 6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면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 이 불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레위기 6장 9절에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12절에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역시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는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을 레위기 6장에는 강조를 하십니다. 제단 불은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의 불, 어떤 불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과 그리고 역대상 21장 26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불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로 단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번제,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불의 제사를 말씀드립니다. 번제단이라는 말씀은 불의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의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노아에게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제단은 불의 제단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손에 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번제, 이 아브라함에게도 불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단에도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 제사, 엘리야의 제단에도 바로 불의 제단입니다. 오늘 이 불의 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불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다윗의 단도 번제단, 불의 제단입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들은 전부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불의 예배를 드리는, 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다윗, 솔로몬, 그들의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재물을 태우지 못합니다. 육을 태우지 못합니다. 바로 내 모습이 항상 내 마음속에는 예배의 불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없습니다. 믿음의 불이 없습니다. 은혜의 불이 없습니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이 없으니 육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 앉아 계셔도 늘 내게는 이 제단에 불이 없기 때문에 육은 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어도 불 없는 예배, 불 없는 기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불은 특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미적지근합니다. 때로는 차갑습니다. 사람이 언제 온도가 차갑습니까? 죽었을 때입니다. 시체는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내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태워져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육이 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불 꺼진 시대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전혀 감동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는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주옥 같은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송장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귀에 무슨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엠마오 길로 내려갈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이들의 얼굴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전부 다 얼굴이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얼굴이 밝고 기쁜 얼굴이 있는가 하면 대개가 슬픈 얼굴입니다. 우울합니다. 오늘 이러한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32절에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말합니다. 이 뜨겁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뜨겁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이 뜨겁다라는 이 말씀은 카이오입니다. 똑같은 이 카이오 단어를 사용하는 원문은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이 붙다,
불이 붙다입니다. 이 불이 붙다 이 말씀이 가요입니다.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은혜 생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불이 붙습니다. 언제 불이 붙습니까? 이 시대에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어서 내 심령 뜨겁게 할 때 내려가던 신앙은 다시 올라갑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엠마로 내려가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하는 방법은, 회복하는 길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은혜는 회복됩니다. 신앙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5장 14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한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 학문도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비하기에 모세를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있을 때에 나이 40세 때에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수배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사막 광야로 그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는 채가살이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전체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었습니다. 그는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만에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불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셔서 불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디에서 받습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 불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불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오늘 떨기나무라고 말씀하는 이 떨기나무는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는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때 상황을 말씀하면서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셔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에게 들려옵니까? 바로 이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과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뜰기는 잡초가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돋아난 것은 신랄 같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돋아났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서 오는, 예보에서 오는 수많은 가시에 그는 찔리고 있고 내면적으로 그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들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서실 때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느냐 보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했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학문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의 불을 받았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이 80세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모세를 서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시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시대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시대를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주 말랐더라 말씀하십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이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마른 뼈 시대입니다. 다 말랐습니다. 교회 생활의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사회는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게 모습입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딪히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죽일 듯이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쟁하고 가정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예배가 은혜가 말라버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말랐습니다. 전부 때로는 질타를 하고 경호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 태워질 텐데 내게 불이 없습니다. 날고기, 생고기 상태입니다.
육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 4절에 하신 말씀이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언. 대언이 어떤 말입니까? 너 감정대로 너 말대로 하지 말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식을 전하지 말고, 인간의 철학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이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각자의 질서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전하고 말씀되게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란한 이 시대를 가장 질서 있는 사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8장 54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5장 25절 열왕기상 18장 24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한 청년이 죽어서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체 앞에 서셔서 시체에 손을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들을 때 이 죽은 청년의 시체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야이로의 딸이라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인데 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죽은 시체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문을 굴려내라 말씀하시고 무덤 밖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서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칼이 되는 이런 불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서오시는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아버리면 내 육체가 태워집니다. 육의 것이 죽습니다. 감정도 죽습니다. 교만도 죽습니다. 혈기가 죽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죽습니다. 불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변하여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불이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았던 이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5장 25절 민수기 11장 2절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불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 길이 없습니다. 불의 말씀을 받았던 말씀의 불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옆에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민족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불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길을 만들어 주셨지,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민족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에 불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집니다. 이 마라는 말은 쓰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 내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 뜨겁습니다. 기도 생활이 뜨겁습니다. 말씀의 은혜 생활이 뜨겁습니다. 예배 생활이 뜨겁습니다. 내 성전에는 하나님 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괴로움과 고통을 사라지고 그 현장이 단물로 바꿔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불의 사람, 말씀의 불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진노의 불이 꺼졌습니다. 뜨거운 은혜 생활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미리암의 나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의 불을 받은 모세, 그리고 그는 그 사역이 열리듯이 모든 목회 현장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그 믿음, 열정적인 말씀 선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과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의 제단 앞에 예배 불이 있는 이곳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땅에서 내가 불을 가질 때에 불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의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제단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 불제단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반드시 엘리야, 다윗,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항상 그에게는 예배의 불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전된 내 몸에 하나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불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7절과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장 7절에 하나님 제단에 불을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 은혜의 불을 붙이는 사람, 말씀의 불을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바로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 있습니다. 나는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없는 곳에 가서 불을 붙이고 기도가 불이 없는, 기도에 불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 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요엘 2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 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시대는 회개 시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섬긴 죄 회개하고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죄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이 꺼져버린 날마다 미적지가 않은 타성에 젖어버린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진리의 성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불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불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해 주는 예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오늘 이 여러분 말씀 듣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